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긴 여름 방학을 마치고 드디어 다시 모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전에 읽었던 것에서 이제 이어서 읽어갈 텐데 에스더 5장 읽을 차례입니다. 자, 에스더서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품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큰 오해는 에스더의 결단으로 민족을 구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에스더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지 인간의 결단 따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했다 이런 얘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위인전처럼 읽으면 대단히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이야기는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이제 완전히 어긋난 거죠. 그 성경을 전혀 이제 완전히 오해하고 왜곡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의 결단이 민족을 구원했다 그런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이기도 해요. 누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다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이야기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좋은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쁜 일은 다 사람이 한 거죠. 하나님만 선하시고 사람은 악하거든요. 기본적인 신앙의 관점이고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이 에스더서를 에스더의 위인전처럼 읽을 때 가장 큰 오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에스더가 중요하게 쓰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조차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이지 에스더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철저하게 모르드게에게 순종하는 모르드게의 조카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숨기라고 하면 숨기고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고 아주 어렸을 적부터 커서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조카로 나오죠. 그리고 에스더가 이 자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한 발 물러나려고 할 때에도 모르드게가 그를 깨우쳐주고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스더서의 결론에서도 모르드게의 이름이 사방에서 유명해졌다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높여져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조연이다라고,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죠.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에스더서가 뭘 말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 뭘 말하고 싶으냐 이게 정말 중요한 책이잖아요. 에스더서는 굉장히 큰 신학적인 그 고민을 품고 있는 책이에요. 어떤 신학적인 고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야 했던 이유는 가나안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고향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고작 5만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수십 배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고 오히려 고향과는 반대편인 아시아 유럽으로 각지로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일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약속의 땅에 살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흩어져 살아가는,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이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죠. 해외에 있는 유대인의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살았던 시절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살았는데 아시아 유럽 각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회당을 만들고 신앙을 영위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본토에 사는 사람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자,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와 다니엘을 비교해 보세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이 주는 왕궁의 음식을 거절하고 풀만 먹어요. 왜 그래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다 받아 먹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스더는 누구랑 결혼해요? 이방인과 결혼해요. 이방인의 부인이 되죠. 이건 율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 화두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심지어 그들이 믿음은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답을 주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심지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하만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무릎 꿇지 않는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라고 해서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딸처럼 기른 조카를 이방인에게 시집 보냈기 때문이죠. 모르드게 역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자기 나름의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았어요. 에스더도 뭐 마찬가지고요. 다니엘과 비교해 본다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에 구애되지 않아요. 다니엘이 율법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을 감수한 것과 비교한다면 에스더서의 등장인물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으로 가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루살렘에 생겼던 첫 번째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은 누구예요? 오순절 순례자들이에요. 오순절 순례자들은 에스더서의 주인공들처럼 율법에 크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다 흩어진 다음에 사도들은 남아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은 그 이후로 크게 박해받지 않아요. 왜 박해받지 않아요? 그들은 율법에 익숙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 찾아온 땅끝에서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본토 유대인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말로 사도행전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물론 히브리어는 이미 잊어버렸지만 히브리적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히브리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그 본류를 원래 언어이기 때문에 정통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통파라고 할 수 있죠. 헬라파는 뭐예요?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그렇게 크게 뭐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에스더서는 그런 신학적인 화두를 간직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들은 본토에 왔단 말이에요. 본토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다니엘과 에스더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치 본토에 사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위험도 겪지만 하나님의 또 은혜도 받죠. 에스더서로 오면 이 사람들은 율법하고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다니엘서와 에스더서가 품고 있는 신학적인 화두, 이 책이 근본적으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에스더가 어쨌다 저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에스더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깊이는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 지리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안식일에만, 예배든 절기든 안식일 혹은 그 절기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그 개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날.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배웠고 이제 이번 주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배울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사는 그 어디라도 시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시온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곳이 시온이라 시온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게 처음엔 지리적인 위치였는데 그 다음에는 믿음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도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 시간을 특정한 어떤 날이었는데 이것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든 공간이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믿음의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살아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다 시온이에요. 그들의 삶의 시간은 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된 신앙의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니엘서나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있었던 어떤 사건 혹은 모르드게를 통해 일어난 어떤 사건,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책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만 중요하냐, 안식일이나 절기만 중요하냐, 우리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게 실제적으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 에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에스더서를 에스더의 위인전으로 읽어버리면 이런 얘기는 그냥 완전히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은 그냥 모르고 읽어도 다 은혜 되기 마련이지만 좀 저랑 같이 읽어야 사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책이 그냥 이야기로만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지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무엇이었고 이 책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읽으면 훨씬 더 재밌고 또 더 깊은 감동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을 부분은 에스더 5장입니다. 4장까지는 이제 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위기, 또 그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의 대응,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한 발 물러서려고 했던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호통을 듣고 이제 다시 나서기로 한 데까지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그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리고 그 둘을 필두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제 좀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자, 5장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제3일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제3일은 몇 월의 3일, 몇 년의 3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 앞장 16절에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해 줘라. 나도 여기서 이제 목숨 걸고 왕을 한번 만나보겠다 이야기해요. 그 3일 뒤에요. 자, 제3일은 그렇게 기도로 준비된 3일이고 기도로 준비된 3일 뒤에 에스더가 왕 앞에 허락도 받지 않고 튀어나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어서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소원이 뭐냐? 우리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런 황당무계한 약속까지 하죠. 자, 이것은 에스더가 예뻤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하며 바쳤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된 3일 뒤에 행동에 나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자, 에스더가 잔치를 준비하고 이제 와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잔치에 온 왕이 뭐 때문에 이렇게 뭐 무슨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내한테 딱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일 한 번만 더 와달라. 내일은 진짜 내 소원을 말하겠다. 그러죠. 자, 9절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의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이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졌죠. 왕이 왕후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래 총애를 하는데 그 왕의 총애를 받는 왕비가 왕과 하만만 초대한 거야. 아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야, 왕비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 기분이 좋아서 궁에서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 하만을 두려워하는데 모르드게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인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놈을 꼭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죠. 자, 진작부터 이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자체를 멸절시켜서 자기의 위엄을 드높이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었죠. 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집에 와서 하니까 그 아내와 친구들이 50규빗, 20m예요. 1규빗은 40cm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20m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꽂아서 죽이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옛날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 나무에 매달린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도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조차 그 시신조차 모독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수치, 명예였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지만 이 성서 시대에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죽음이 아니라 수치예요. 수치는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무엇이 가장 큰 수치냐? 죽을 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게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 사람은 땅에 매장되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통념이에요. 정상적인 죽음은 땅에 매장돼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땅에 매장될 때에도 어떤 땅이냐면 자기네 조상들이 묻힌 땅, 자기 고향에 자기 조상들이 묻혔던 자기 집안의 묘, 거기 묻히는 것이 가장 복받은 죽음인 거죠. 그런데 땅에 묻히지도 땅도 다른 땅에 지나가다 길에 묻히면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땅에 묻히지 못하고 그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 그래서 새가 쪼아 먹고 이렇게 햇볕에 말라서 풍화된다. 이런 것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이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자, 그런데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교로운 일이 일어나죠. 그날 이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일기를 갖다 읽습니다. 일기를 이 왕궁 일기를 가져다 읽는데 그 전에 이 자기 옆에 있었던 넷이 둘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그 암살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도 이제 잊어먹었다가 생각해 보니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하한테 묻죠. 아니 야, 모르드게한테 뭐 해준 거 그때 뭐 해줬나 했더니 아니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뭐라도 해줘야지. 그리고서 이제 그럼 밖에 누가 있어? 좀 들어오라고 해. 근데 그때 하만이 온 거예요. 왕은 잠이 안 와서 밤새 왕궁 일기를 읽고 이제 아침이 막 밝자마자였겠죠. 하만은 이제 해가 뜨자마자 막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이제 모르드게 이놈을 내가 죽여야지 왕에게 허락을 이렇게 받겠다고 득달같이 달려왔는데 왕이 그 전날 밤에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제 하만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야, 내가 누구 좀 상을 줘야 되겠는데 누굴 좀 높여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만이 완전히 오해를 하죠. 지금 모르드게에게 해줄 일을 자기한테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여튼 최고의 명예를 얻는 지금 자기는 모르드게를 가장 수치스럽게 죽이려고 준비를 해놓고서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명예를 주는 방법을 자기 입으로 토해내게 돼요. 그게 뭐예요? 왕이 입는 옷을 입혀서 왕이 타는 마차에 태워서 왕 밑에 가장 2인자, 가장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손에 그 마차를 몰게 해서 이 사람은 왕이 이렇게 높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높이게 하자 이 얘기를 하죠. 이게 하만은 자기가 이렇게 받고 싶었던 것인데 결국 모르드게가 높여지게 되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왕이 갑자기 튀어나온 에스더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그날 왕이 잠을 못 자고 왕궁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르드게를 가장 수치스럽게 죽이려던 하만이 자기 입으로 모르드게를 가장 높이는 방법을 말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자, 이제 크게 고민에 빠진 하만이 아내와 친구들과 또 그런 일들을 상의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초청한 두 번째 잔치에 또 불려가게 되죠. 자, 7장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자, 이제 하만은 이렇게 망하게 되죠. 에스더는 이제 처음에 에스더 2장을 보면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죠.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모르드게가 시켰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독특한 신앙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독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독특한 거예요. 그 시대는 다신교 시대고 다신교 사회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을 섬기고 그 중에 우리 신은 이 신인데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이 또 화내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유일신이죠. 유일신이라는 것은 많은 신 중에 나는 20만 신 섬겨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뭐예요? 다 가짜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중에는 저 하늘에 떠 있는 뭐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이 만든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 위에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굉장히 그 시대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인데 어느 정도로 극단적이냐면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정도로 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무릎 꿇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마치 우리가 이 소나 돼지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시대였어요. 왕이 1등급이고 그 밑에 신하들은 2등급이에요. 그 밑에 자유인들은 3등급이고 그 밑에 이렇게 노예가 있는 거죠. 여튼 노예는 그냥 가축 취급이었어요. 재산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노예는 아니지만 여성 혹은 아이들 이런 여성이나 아이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사람에게 다 등급을 매기는 것인데 이 사람의 등급은 이 신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1등급의 그 높은 사람은
그 신과 동급으로 여겨지죠. 그리고 뭐 왕족뿐 아니라 그 시대를 뭐 이렇게 그 시대를 누볐던 뭐 영웅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신과 이 연결되어 있는 신적인 존재이거나 뭐 신의 아들이거나 혹은 뭐 신의 사도라거나 이런 식으로 신과 연결지어서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 가장 낮은 등급의 사람들, 이 등급이 낮아질수록 이것들은 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주받은 것들, 그냥 개, 돼지 같은 것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전혀 다르죠. 왕도 종에 지나지 않아요. 왕도 백성도 종에 지나지 않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신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뭐 무슨 왕이건 뭐 무슨 권력자건 부자건 다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에는 진짜 무슨 혁명 같은 신앙이거든요. 이건 하나의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무슨 우리 시대 어떤 막스나 엥겔스 이런 사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계관 자체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가치 체계거든요. 그러니 이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되도록 자기 신앙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에스더의 민족이 밝혀지는 순간이죠. 왕에게 우리 민족 좀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뭐 누가 노비로 판다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할 텐데 다 죽이려고 하니까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 놈이 누구냐 했더니 저 하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죽게 됐죠.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밖에 잠깐 나갔는데 뭐 왜 나갔는지는 몰라요. 이것은 뭐 화장실에 간 건지 뭐 어디 뭐 누구한테 뭐 하만 좀 잡으라고 뭐 명령을 하러 간 건지 말 수는 없지만 또 화가 나서 나갔는데 그 사이에 하만이 자기가 이제 죽게 된 걸 깨닫고 큰일 났다는 걸 깨닫고 에스더 앞에 이제 달려가서 치맛자락을 붙잡고 비는 거죠. 그런데 왕 앞에도 함부로 나갈 수 없지만 왕의 여인이었던 왕비에게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것이 왕궁의 법도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왕이 기거하는 궁 안에 있는 여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 왕의 여자예요. 궁에 살고 있는 여자는 아무도 못 건드리죠. 궁에 사는 여자는 다 왕의 여자라 이 사람들은 궁 밖에 나가서도 시집을 못 가요. 왜냐하면 왕의 여자니까 아무한테나 시집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궁에서 살던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도 그 따로 그 사는 곳이 있었죠. 제가 이제 하도 오래돼서 그 동 이름을 옥수동이에요. 옥수동이 어디냐면 한강변에 있는 절벽이 있는 동네인데 그 옥수가 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쫓겨난 은퇴해서 쫓겨난 여자들은 왕에게 버림받은 여인들이에요. 근데 어디 시집도 못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니까 맨날 이제 과부들의 눈물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옥수동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절벽 지역이고 딱 이렇게 아무도 못 오게 했었거든요. 그 사람도 어디 도망도 못 치게 하고. 왜냐하면 왕의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왕궁에 살던 여인들은 이 시대에도 뭐 마찬가지였고, 특별히 왕의 부인인 왕비인데 함부로 누가 그 근처에 다가가는 것 자체가 이게 그 금지된 일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왕비의 무릎에 가서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이건 일단 그 왕궁의 법을 어긴 것이고, 지금 하만에게 화가 난 왕이 저놈이 왕비를 강간하려고 진짜로 강간하려고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자리에 무슨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놈이 강간하려고 한다. 이건 이제 하나의 명분이죠. 네가 왕궁의 법도를 어겼는데 너 잘됐다. 너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놈인데 우리 부인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어. 너 강간하려고 그랬지 놈아.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씌웠더니 그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쌌다고 하죠. 이렇게 그 보자기로 이 죄인의 얼굴을 이렇게 딱 씌우는 거예요. 옛날에 뭐 어떤 애니메이션인가 어떤 영화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페르시아 시대에 이렇게 왕 앞에서 누구를 이렇게 처형하러 죽여! 그러면 이제 군사들이 막 와가지고 보자기를 머리에 탁 씌워가지고 끌고 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만은 이렇게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 3분 쉬었다가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